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귀한 사역의 기회를 또 주신 또 하나님과 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위에서는 출세했답니다. 뭐든지 한양으로 가야, 서울로 가야 이게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어쨌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정말로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축하 인사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많이 나오죠?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10번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짧은 본문에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본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많이 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이 많이 나오는 단어, 위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분들을,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따뜻한 행동이나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을 좀 편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또 열이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식혀주고, 또 차가워진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것이 이제 위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에 있으면 의외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서울처럼 다 이렇게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이 굉장히 장거리 운전이 많습니다. 지내다 보면은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은 먼 길을 운전을 하는 거니까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기름 체크해야 되고, 또 이제 카메라 걸리면 안 되니까 속도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안 보지만 가끔씩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엔진 온도가 있습니다. 그 엔진 온도가 평상시에 있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 이상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기미가 있으면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를 쉬어줘야 됩니다. 물론 운전자도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쉬기도 해야 되지만은 차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쉬어가지고 그 엔진을 이렇게 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쭉 달리면 차가 이제 퍼지고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아니면 또 겨울철에는, 추운 겨울철에는 바로 시동을 걸고 가는 것보다는 예열을 시키고 차를 좀 데피고 엔진을 좀 데핀 다음에 운전을 하면 또 차가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 마치 그 엔진을 뜨거울 땐 식히고 차가울 땐 좀 데피는 그런 것이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그런 의미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늘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늘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고 그 위로로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 해결사가 아니라 아예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주시고 위로함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극심해가지고 한평생 선지자로서 우상숭배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잡아가지고 그러면 누가 신인지, 진짜 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나는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당신들은 이 우상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는 그 제단의 신이 참된 신이니까 우리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렇게 결판을 냅니다. 자,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가짜 신으로 판명된 제사장과 선지자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한테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되죠? 불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임해서 그 제단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자들 다 척결하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바뀔 것이다. 왕의 우상 숭배 정책도 바뀌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도 바뀌고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될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 엘리야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해결도 되지 않고 내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그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줍니다.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엘리야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심적으로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달래주셔서 다시 한번 그의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이 아닌 때로는 힘주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던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제 등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기도 중이라고 이제 가보라고 이제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계속 누가 손을 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 기도하잖아 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봤어요. 그냥 누구 있으면 한 대 이렇게 때려주려고. 왜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느낌과 확신을 받았습니다. 종종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기도하게 되고 또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생활을 또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등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늘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같이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오늘 위로와 함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고난, 환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나오는 곳에는 고난과 역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평안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기쁘고 그럴 때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지 복 받았는데 잘 됐는데 위로받지는 않잖아요. 축하받을 일이죠. 사도 바울이 남다른 더 환난과 역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특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구나, 부담스럽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이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고 넘치게 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위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얘기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선교를 하다가 빈 움막집 같은 곳에서 이제 노숙을 했습니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뱀인가 하고 눈을 떠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방이 정갈이에요. 정갈. 정갈은 물리면 그냥 죽거든요. 바로 치료 안 하면. 혼자서 자고 있는데 물리면 의식을 잃을 테고 사방이 이제 정갈이 막 자주 충몰하는 그런 곳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모르니까 이제 잠을 청한 것 같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줬겠죠. 자,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정갈이 다 뒤집어져 있답니다. 다 뒤집어서 죽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새우튀김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을 기대하고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숨이 위태로운 다급한 그런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쓴 윈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이 좀 두껍지만 굉장히 은혜스럽고 읽을 만한 책입니다. 이제 중국이 굉장히 공안이 심할 때 이제 곳곳에 가서 가정교회를 세운 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이제 감옥에 가고 고초를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심할 때에 이 형제님이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중국 공안은 먹을 거 주지 않고 힘들게 해서 이제 말라 죽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 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마르고 뭐 머리카락 다 빠지고 완전히 그냥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도 이게 못 알아봅니다. 도대체 이게 너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흉악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그 윈 형제 등에 있는 점의 위치를 보고 알아봅니다. 내 아들 윈이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제 그런 텐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간수들이 이제 윈 형제를 이제 보러 이제 왔을 때 스스로 못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감방 안에 감옥 안에 누워 있는데 이제 힘든 가운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 순간에 그 간수들 앞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쳐라, 선포하라. 그런 감동이 든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벌떡 일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거의 죽어져가는 그 형제가 벌떡 일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렁차게 소리를 외치니까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보면은 그 간수들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그런 어미 앞에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난이 심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사람이 무거운 걸 들면 더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상황, 우리에게 모든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위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는 전파되는 전염성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받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 그 과정을 이겨내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다른 이들을 더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본인이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성도들은 같이 위로를 나누고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위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퍼지는, 전염이 되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개인에게 하나님의 위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위로가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일을 잘 감당했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위로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몸내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그런 위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 가운데 사명을 감당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분이 가득해지는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몸내 교회 성도님들의 생활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위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